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교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호 인격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깨워주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벨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자세에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것이 제물의 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를 갖춘 제사와 형식만 갖춘 제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인의 이 제사는 형식만 남은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린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기록은 제물을 바친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제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의 제사를 찾고 계십니다. 요즘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악한 영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예배는 축복이지만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잘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사람은 가인처럼 분을 품고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싸움을 하고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제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 합니다. 연약한 자의 제사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제사, 그들의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늘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증거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소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전 생애를 양의 희생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물이 그 인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의 희생이 그의 삶을 증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러면 아벨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주일 성수는 삶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 한 시간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악인의 죽음은 저주요, 멸망이지만 의인의 죽음은 축복이요, 멸류관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대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벨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동반자로 여기십시오. 친구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곧 영생으로 가는 통로요, 다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신앙으로 늘 예비하십시오. 나의 장례식 때 목사님께서 암흑의 집사는, 암흑의 찬호는, 암흑의 권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왕이면 추도사에 할 말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라고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살필 때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또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용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행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눈동같이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의 공고함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는 다시 회복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폐허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 깨끗하게 나무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영규 목사님 이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완벽하게 치용을 얻고 이제 건강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육체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시는 재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오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가지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흩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교회 성도들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